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를 구할까? 이 생각을 이제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또 무엇일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외치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마실 것이 없다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와 생수,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 보호자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기도응답과 표적들,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먹고 나면 소화가 되면 끝이에요. 생수는 마시고 나면은, 목을 해결하고 나면 조금 지나면은 그것이 다시 배설물로 나와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응답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때를 주십니다. 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질 때가 있고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필요와 인간이 원하는 어떤 것들은 결국은 그러한 수준인 것이지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고, 그러한 요구와 그런 욕구들은 결국 짐승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과 본능적인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순간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알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얽매여서 살지요. 이 문제 저 문제 항상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누리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난 한 4주간 우리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가질 수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저기다가 막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기도 제목을 막 써놓고 붙여놓고 그러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규모들을 바꿔나가면은 기도 습관과 말씀 있는 습관을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원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영원을 누리는 비밀이 없다면,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실제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 몸짓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영원을 발견하고 영원을 찾아가는 그 실제가 있다면 우리가 잘 하지 못할지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 꿇음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섭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주 유명한 고대 그리스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는 그 도시지요. 이 도시는 민주주의가 꼽힌 아주 정치적으로 현대 이제 민주주의의 원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대 헬라 철학의 대부분이 다 아테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이 이 아테네 출신의 사람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외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의 아테네에서 다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테네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물론 이제 이 아테네는 로마의 복속이 된 다음에 정치적인 영향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이 전도하던 그 당시에 여전히 아테네는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철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아고라의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기를 즐겨했고 논쟁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새로운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에 파고들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최고의 삶의 방법이라 생각할 정도로 그 도시는 전체가 그런 도시였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테네는 특별히 대단히 정교하고 세밀한 조각들, 건축물들이 있다고 하죠.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 아테네의 높은 언덕 위에 세워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 아크로라는 얘기는 높은 곳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폴리스라는 건 도시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 안에 높은 곳에 또 다른 한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테네 어느 곳에 있든지 눈을 들어보면 높은 언덕에 신전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늘과 가까워서 신을 만날 수 있는 신전들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신전과 사당과 제단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만들어 놓은 아테네 여신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아테네 여신상에 여신이 가지고 있는 창끝에 비추는 빛이, 반짝이는 빛이 멀리 한 60km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도 보인다라고 이야기, 아마 과장이 섞여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웅장하고 거대하고 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는 아테네 여신상뿐만이 아니라 아폴로상, 제우스상, 아프로디테상, 헤르메스상, 디오니소스상, 포세이돈,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의 신상들이 가득합니다.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이 그 안에 다 있다고 하죠. 기록에 의하면 이 아테네라는 곳은 약 3만 개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동네다. 3만 개의 신상이 있는 그 한 도시 안에 3만 개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사람보다 신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동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수준이 높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 수려하고 화려한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그 고대에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밀한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그런 건축물들, 그런 화려한 일들이 있는 곳이 거기가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화려함과 웅장함의 그 모든 도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요, 그 화려한 모습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상이 전체 아테네 도시와 사람들을 장악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격분했습니다. 16절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라고 합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사람은 아주 화를 냈어요. 이 바울이 쓴 성경에 고린도서가 있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거 무슨 화일까요? 무슨 화를 낸 것일까요? 바울이 왜 격분합니까? 그 이유는 그가 겉모습의 화려함이라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화를 낸 것입니다. 3만 개에 이르는 우상들은 표면적으로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실상이 보였어요. 그 신상들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인간의 욕심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죄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 세상 신들로 인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얽매여져 있는 비참한 얽매임들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잖아요. 바울은 그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내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이 바울의 분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신 분노와 비슷한 그런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고 하죠. 의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상태에 대한 분노이고, 그리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세상 신들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휘두르는 얽매여져 있는 바로 그 세상 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을 노예 삼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두고 한 분노가 바로 예수님의 분노고 바울의 의분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실상을 본 거죠. 영적인 상황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바울은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분노이고 이것은 인간을 장악한 사탄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우상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우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른 것을 찾으니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런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또 다른가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고 전도자가 되고 사도까지 됐지만 바울은 또 다른가요? 바울도 사실은 그 마음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얽매이는 얽매임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우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과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품과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문제죠. 인간에게 있는 내용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들 우리가 간혹 지나가다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우상과 상관없고 그래서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상이라는 건 인간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원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했던 분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분노이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분노예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사람을 보시고 격분하십니다. 굉장히 노하십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얽매임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그들의 그 죄와 그 우상 섬기는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얽매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진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차를 타느냐, 무슨 집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나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나의 영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가 어떤 우상에 얽매여져 있는지, 내가 어디에 휘둘리고 있는지, 나에게 시험이 있다면 이 시험은 나의 어떤 얽매임에 대한 시험인지 그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분노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우상을 버리는 마음을 배우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선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갔고 그 다음에 광장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아테네에서도 자신의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을 만나고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 이방인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광장으로 갔지요. 아고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테네 사람들과 매일 변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전도를 한 것입니다.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변론을 했어요. 이 바울이 갔었던 그 시기에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제 제자들 중에 두 무리가 나왔는데 그 한 무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이고 또 한 무리가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두 무리가 나눠서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맨날 싸워요. 이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운명론자들입니다. 운명론. 금욕적이고 아주 회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기원하여 나온 것이다 해서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운명론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 기계적인,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제한된 자유만 있을 뿐이고 인간에게는 참된 자유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은 이미 결과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정해져 있으니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졌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에 당하고 감옥에 가두어졌어도 그 안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감옥에서 나올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예를 듭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소크라테스처럼 고귀하게 죽을 수도 있다. 그게 운명이기 때문에. 이 운명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명을 인정하고 그냥 순응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원인 때문에 온 결과니까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행복한 거다.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인데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삶은 운명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삶의 목적이라 가르쳤어요. 현대의 무신론자들하고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도덕 이런 거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가능해요. 내가 오늘 사는데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길게 즐거울 수 있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쾌락주의자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요.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즐거움은 딱 적당할 정도의 양의 즐거움만 갖는 게 더 낫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 즐거움이 오래 가고, 그리고 허무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적당한 즐거움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 두 사람들은 맨날 싸웁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다 우연이 되는 것이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광장에 나갔더니 이 두 사람들이 싸우는 그 싸움을 보고 바울이 거기에 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 두 철학파들 사이에서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변론하지는 않았어요. 스토아 학파의 주장을 듣고 그 주장이 왜 틀렸는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것이 왜 잘못되는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이 가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은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는 헛된 몸부림을 그만하라 이야기했고 금욕하라고 했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의미 없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고통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쾌락을 찾아서 그것을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합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를 선택을 한다고 그러죠. 한 종류의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서 문제가 너무 크니까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포기도 못하고 극복도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문제 만나면 싸워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휘둘려서 그냥 되는 대로 갈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뭐요? 2번이요? 포기합니까? 큰 문제를 만나면 포기해야 됩니까? 될 대로 되라.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 보세요. 스토아 학파는요, 운명론자예요. 이 사람은요,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누명당해서 감옥에 가두어졌어요. 그것도 운명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사약을 먹습니다. 이게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덜 고통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거의 현대 한국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죠. 잘 계산을 해봐서 덤벼드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덤벼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제 뭐 법적인 소송이 걸렸다 봤을 때 내가 억울해도 합의를 하는 게 덜 손해를 보겠다 그러면 합의를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세 가지 다 아닙니다. 덤벼드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바울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도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증거했어요.
고린도서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서에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는요,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한 것이 고린도예요. 아테네 옆에 있어요.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의 선택은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울의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해석하기를 인생은 운명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또 우연에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 것이죠. 이 바울의 연설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말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쟁이라는 단어가 스페르콜로고스라는 단어라는데요. 뭐죠? 여기저기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말 들어갖고 막 옮기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하듯이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조롱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바울을 붙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는 이제 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재판을 할 때는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법정이에요.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죠. 법정이면서 동시에 거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토론과 강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광장에서 산발적으로 떠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에게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아레오바고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 거예요. 이 바울은 여기 가서 이제 자신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 바울의 설교죠.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철학적인 어떤 논리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는 논리를 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방법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것입니다. 전도자는 사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논리로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전도자는, 참 설교자는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죠. 바울은 바로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정한 접촉점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바로 그 제단을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제단이 왜 있어야 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테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을 낫기를 원해서 신에게 찾아가 갖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그 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치유하실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그 신은 이렇게 한 신이 아닌데 이렇게 날 치료했다면 이건 분명히 다른 신이 나에게 치료를 해준 걸 텐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믿는 신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줬을 건데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대로, 혹시라도 내가 그 신께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갖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 이 아테네뿐만이 아니죠. 헬라 모든 지역에 판테온들이 있어요. 판테온이 만신전이에요. 신들, 여러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 만신전에 그 바깥에 꼭 항상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헬라의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이 자신에게 충분한 걸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신을 찾아가는 그런 모양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어 놓는데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채우시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을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거죠. 창조자십니다. 헬라의 신들은 창조자가 있을까요? 원시신으로서 누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창조자가 아닙니다. 다 인간보다 조금 나을 뿐이죠.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 주권자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신전,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보다, 어느 장소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섬기어져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진짜 신이시지 않느냐? 저 우상들과 다르다는 거죠. 바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창조자이신, 세상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준 것이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경계가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27절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이 지금도 이어져 나가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심어주셔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죠.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20절부터 나오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에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고 사람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제 철학의 논리를 이용해 갖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 아테네의 한 시인이 이야기한 시를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아테네의 그 유명한 시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사도행전 1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간과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도록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때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창조자, 절대자의 심판이 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자께서는 의로움으로써 우리의 죄를 물으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 의로움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증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부활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이 회개와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몇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비웃어요. 이 올림푸스의 신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두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삼으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즉시 믿은 사람도 나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한 사람은 아레오바오의 법정 회원인, 그러니까 뭐죠? 법관 중에 한 명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교회사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테네의 첫 번째 감독이 된 사람이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고 첫 감독이 이 사람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법정에서 여자들이 거기에 이제 있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추측을 많이 하는데 아마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서 믿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고 평생을 그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와 그런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젖어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한 번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란 그들이 그 지금까지 생명 걸고 지켜왔었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진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고 나올까요? 교회에 헌신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와요. 왜 나옵니까? 이것은 설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여러 개의 설교들이 다 설교인데 유독 이 아테네에서 했었던 이 설교만큼은 설교의 형식이 아니라 변론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좀 설교하고는 다른 모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역에 다 성공했지만 아테네에서만큼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주석책을 쭉 찾아보는데 아테네에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한 주석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요. 그렇죠? 많은 열매가 나와야 성공입니까? 적은 열매가 나오면 실패입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하하고도 바꿀 만한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2명,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에 보면은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교부들이요, 신존재 증명이라는 걸 막 합니다. 철학적인 사용과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막 증명을 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명을 듣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은혜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와 거기서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참 믿음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얻는 것을 참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설득해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의 외부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 보이셔서 은혜 주시면 그때 내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만남이 없이 믿어요.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자꾸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몰아갑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믿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잘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우상 섬기는 사람은 우상 잘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성 들이는 만큼 나에게 돌려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내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니까 내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무속인 찾아가고 점 보는 사람이 그 무속인에게 들어간 신이 귀신이 관우신인지 아니면 조상신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돈 낸 만큼 나에게 대가만 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을 알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내고 내가 뭔가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상 취급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아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믿음을 갖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뜻에 따라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을 나에게 준비하신 것을 허락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행동이 구원을 축복을 주는 건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행동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정말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참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이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출발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으며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지요. 그거는 우상 섬기는 종교심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제단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하고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알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는 욕심, 우상들을 다 내버리는 그런 주간, 만남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죠. 그런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우상과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현실에 순응하거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주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순응하거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